안녕하십니까. 오늘 12월 7일 추운 날씨로 시작이 되네요. 온도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따끈따끈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의 따뜻한 가슴으로 받는다면 추위도 녹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봉독해드립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고백이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고백 중요하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고백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결혼한 신혼 부부가 이제 한 1년 지나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이제 한 2살, 3살 이렇게 되면서 말을 배워서 엄마 아빠 하고 그러다가 이제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이렇게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에 엄마 아빠가 뿅 가지요. 예보라고 천재가 나타났다고, 엄마 사랑한다고 말했다고, 아빠 사랑한다고 말했다고 이제 호들갑을 떨지요. 그 과정 되면 다 그 말 하는 건데 자기 자식이 특별해서 그런 줄 알고 이렇게 이제 그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데, 분명히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아이가 부모를 향해서 고백했어요. 근데 그것을 그냥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거지, 그 아이 속에 진심이 담기고 뭐 깊이가 있고 속에서 우러나와서 그의 인격적으로 뭐 이렇게 해서 한 고백은 아니잖아요. 그게 그냥 그렇게 말하니까 부모가 좋아해서, 엄마가 좋아하고 아빠가 좋아하고 막 예쁘다고 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그런 건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냥 표현한 거죠.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러한 말을 뭐 기도 속에서나 또 뭐 어느 순간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데,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진심이 담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어떤 결정체가 되어서 그 속에 정말 그 마음속 깊숙이에서부터 우러나온 내 진심이 담겨서 하나님 앞에 말할 때 그것이 고백이잖아요. 형식적으로 사탕 발린 것처럼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그냥 스쳐 지나가는 표현일 뿐이지 고백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어린아이가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진심이 담기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또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신앙이 깊이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 성경 공부니 뭐 제자 훈련이니 뭐 베델이니 또 요즘엔 뭐 두 날개니 또 G12니 뭐 이런 거 교회에서 공부하면서 훈련을 받았어요.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알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뭐
고백도 할 수 있고요. 표현도 할 수 있는데 그게 내가 지금 3살 먹은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향해서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나이가 한 30살, 35살쯤 되어가지고 철이 들고 모든 사회적인 지위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내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아, 부모가 나를 이렇게 키우셨겠구나. 그 모든 것이 정말 배어 있어서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을 담아서 아버지 고마워요. 아버지 감사해요. 어머니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것과는 다르잖아요. 똑같은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표현인데 3살 배기가 하는 것과 35살 먹은 자식이 하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신앙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진심이 담겨진, 본심이 담겨진 그것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그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그 대화의 내용이잖아요. 먼저는 그걸 물어보죠. 제자들에게 물어가라사대 13절에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 나에 대해서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 정도로 세례 요한 무슨 뭐 엘리야 뭐 예레미야 선지자 이것도 웬만한 사람이 그런 말 못 하잖아요. 대단한 어떤 신앙의 뭔가가 갖춰진 사람들이 그 정도라도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반응을 물어보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그 다음 말씀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대? 너희들 밖에 더 다녀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대? 이걸 먼저 물어보셨고, 그러나 이것은 서두에 불과한 것이고, 그 다음 말을 듣기 위해서 이제 그 앞에 말을 물어본 건데, 그 다음 말이 뭐예요? 15절이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예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듣고 싶은 게 이거예요. 사람들의 평가를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너희들의 고백을,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봤는지,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내 실체를 어떻게 봤는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나섭니다. 그리고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야, 참 이 베드로 이 고백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답을 말한 거예요. 100점짜리 답을 말한 거예요. 야, 베드로 속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왔을지 참 이 대단한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다면 배울 만큼 배웠고 뭐 여러 가지 가문도 좋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베드로는 다르잖아요. 어부 출신에다가 뭐 배운 것도 별로 없는 사람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있어서 정확하게 알고 말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이 듣기를 원하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초보의 신앙 이 단계를 거쳐서 장성해서 요한계시록을 듣고 읽고 깨달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분량에 이르렀다면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그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볼 때 내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백이 묻자마자 바로 튀어나올 정도가 돼야 되는 거죠. 주섬주섬, 주절주절, 뭐 장황하게 늘어놓는 거 이런 거 말고 간단 명령의 한마디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속에 다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고 뭐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거 함축되어서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너는 나를 지금 누구라고 말하느냐? 고백해봐라.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고백할 거예요? 이게 나와야 된다니까요. 묻자마자 총알같이 튀어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게 지금 내 인식을 장악하고 있고 내 모든 의식 체계를 그 말씀이 채워져 있다면 그것을 물어볼 때 거기에 적합한 대답이 나가야 되는 거죠. 계시록을 정말 공부하면 그 대답 바로 나가야 돼요. 그건 나름대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계시록을 공부 같이 했어도 똑같이 100명이 앉아서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들었어도 깨달음의 차이는 조금씩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떠한 표현하는 단어 또 뭐 어휘력의 차이는 다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어휘력이 풍부해서 어떠한 그 표현들을 그 어휘력을 가져다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굉장히 감성이 풍부해서 시적인 표현으로 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차이는 조금씩 있을 수 있지만 계시록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옳다 인정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정립이 돼 있어야 됩니다. 뭐 어떤 사람은 너희는 다시 오실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다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예수님은 나의 신랑으로 오실 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표현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아서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내 속에 축적되어 있다가 물어보면 즉각 튀어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너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17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근데 이것은 네 실력으로 고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고백했는데 그건 네 실력으로 내 수준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그러한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알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신 거죠.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가 임했으면 좋겠고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물어보시면 이러한 고백이 내 속에 있는 어떤 신앙과 내가 그동안 들었던 말씀과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간구했던 기도와 이런 것이 다 스며들고 녹아내려서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우리 속에 갖춰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